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에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 김희석 목사님 나오셔서 첫 물결 인생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네, 교회 분위기가 은혜롭고 너무 밝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어떤 말씀 나눌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은혜를 주신 룻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어떤 청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성도님들께서 현재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룻기인데요.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전환점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인생의 전환점이 혹시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최저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얘기가 끝날 때는 이 룻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환점이다. 룻기 얘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냐 하면 사사기라는 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최저점에 있었던 책이 사사기인데요.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으로 가면 뭐가 나오죠? 사무엘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 세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과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또 개인도 회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룻기의 얘기는요, 모압이라는 어떤 한 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명의 여인이 터덕터덕 힘없이 인생길을 걷고 있었어요. 고향인, 그러니까 모압은 이방 땅인데, 남의 나라, 이스라엘 말고 밖에 이방 땅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땅으로 두 명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룻도, 며느리인 룻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룻도 자기 남편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두 명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 두 명이었는데 룻의 남편 이름이 말론이었거든요. 이름이 어렵죠? 복잡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려운 이름 더 이상 막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도 죽고 이래가지고
여인 3명만, 시어머니, 며느리 2명만 남은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고대 사회는 요즘과 한참 다르게 남성 가부장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3명의 여인에게 정말 큰 고난이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여인 2명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 고향인데요.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되자 다 버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어디로요? 모압 땅이라는 데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못 도와주나 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안 되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딴 데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진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그때 내디디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다 잃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렇죠? 나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이제 태동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룻기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오늘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아요. 룻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전부 몇 장이요? 네, 4장으로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네, 4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4장 얘기를 자세히 다 하자면 밤새도록 해야겠죠. 뭐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밤새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줄이고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요.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삶이에요.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풉시다. 이렇게 한번. 네. 우리 성경에 은혜를 베푼다,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가 뭔지 정의를 내리자면 되게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고 성경 본문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앵글과 각도가 서로 좀 다 달라요. 다 모아야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어디 나오는 은혜요? 룻기에 나오는, 룻스토리에 나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푼다. 자, 어떻게 베푼다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잘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안 해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사랑, 헌신, 이런 거를 룻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뭔가 하는 걸 가지고 아마 룻기 얘기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남자 3명이 죽고 여인 3명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2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여자 3명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뭉쳐서 죽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각자 도생 흩어져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루시 어머니 따라갔다는 거야. 자, 모른다 생각하고 난생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다 흩어져야죠. 그렇죠? 셋이 뭉쳐있으면 죽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어머니는 좀 고생스럽겠지만 젊은 며느리 줄은 그냥 새 인생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딱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것이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8절 보면 자, 상반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풀어주면서 자, 너희가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 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 원한다.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잘 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개념 잡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특히 룻과 나오미에게 뭐 베푸시는 이야기?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처럼? 선대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서로 은혜 베푸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한마디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예전에 소시적에 학교 다닐 적에 이제 국어 시간에 뭐 이해한 그런 시험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청년들 초등학교 다녔죠. 그렇죠? 옛날에 그때 시절 소시적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암시 기법, 무슨 복선 기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위에서 큰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돼 가는가 이게 봐야죠. 가끔씩은요, 이 성경이 드라마, 영화보다 훨씬 재밌을 때가 있어요. 좀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어머니가 이제 풀어줬어요. 야,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알겠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 말론의 아내였던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맨 뒤에 제가 읽어봅니다. 맨 뒤에 보니까 1장 16절 맨 끝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난데없이 뜬금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저도 거기서 같이 죽어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안 돌아갑니다. I'm coming with you.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겠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모압의 이방신을 믿지 아니하고, 자, 누구를 믿겠다? 어머니가 믿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도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전부터 믿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믿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어머니한테 한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장 얘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 속도가 괜찮게 빠르죠? 곧 끝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2장 넘어가니까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름하여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 룻 가족의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걸 의지해가지고 밭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보면 이제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고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그냥 놔둬라. 왜냐? 요즘 말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 성경 시대 말로는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기반이 없으신 분들 뭐 이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그분들이 그거 주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라. 뭐 이런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바로 그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되는 상태니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이삭 주우러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밭에 이르렀는데 누구 밭에 가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이 남자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밭 주인인 보아스가 이렇게 원래 사장님 천천히 나오시잖아요. 일꾼들이 막 하고 있고 자, 잘하나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난데없이 처음 보는 어떤 여성 한 사람이 열심히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저 여인은 누구냐? 이러니까 이제 주인님 그러면서 이제 막 프리젠테이션 했겠죠. 어디서 온 누굽니다. 막 이래가지고 쫙 설명을 했어. 그러냐? 이렇게 하고는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고. 자, 초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있게 하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쫓아내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놔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조금 더 나가가지고 호의를 베풀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룻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오면 됩니다. 말을 바꾸면 뭐죠? 일리로 출근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우리 남자 청년들, 그러니까 남자 청년이란 이제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일꾼들이 이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언감생심 그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마시다가 아니 이 여자가 이래가지고 쫓겨나기 십상인데 말이죠. 근데 마음껏 여기 편하게 있어요. 제가 당신한테 이상한 짓 못하도록 남자애들 다 혼내가지고 다 이렇게 꾹꾹 눌러놨으니까 잘할 겁니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왜 호의를 베푸는지. 그 내용이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들었다예요. 뭘 들었느냐? 첫 번째,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고, 두 번째,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들었다. 이렇게 두 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어머니 따라왔다는 거 내가 들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 내가 들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었다. 이거 아까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죠? 룻이 어머니한테 말했을 때 넘버 1, 2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섬기기로 한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로 온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네가 고백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12절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습니다. 보아스 좀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좀 더 멋있는 일을 합니다. 뭐가 멋있냐 하면은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요. 주님이 축복하시겠지. 나는 선포했으니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리 와요, 룻, 일리 와요. 그리고 식탁에 참여를 시킵니다. 여기 여러분 같이 누구랑 같이 밥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파트너로 인정해 준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밥 먹는데 새로운 사람 끼워주는 건 뭐죠? 우리 친구 하자는 얘기예요. 교제권 안에 용납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룻을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간 다음에는요.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일꾼들 불러가지고 특별한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얘들아 오늘부터는 마음대로 뽑아서 버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렇죠? 아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룻기를 뮤지컬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수꾼들의 노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추수꾼들이 신난 거죠. 왜냐하면 무거워 죽겠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룰랄라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막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룻이 이만큼 이삭을 들고 집에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룻이 나오미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왔을 때요. 그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한국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 해봐야 자기 죽고 어머니도 죽고 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근데 했어요. 저는 이거를 은혜의 물결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결이 요만큼 될 리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물 찰랑하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가더니 반향이 일어나 가지고요. 좀 더 큰 물결. 누구의 물결이죠? 보아스요. 좀 더 큰 물결이 되어서 이 집안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반응이 새롭게 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여기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닐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자, 몇 장에 나올까요?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여기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분이요. 이래가지고 계략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뭐 빤하죠. 이 며느리인 룻을 저 보아스에게 뭐 해야 되겠다?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한테 딱 발표를 합니다.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말은 멋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되게 멋있는 말하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보아스한테 시집 가라.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근데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좀 이따 결혼하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룻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젊은 룻과 저 위에 연배가 있으신 보아스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그렇게 시집 가라면 가겠어요? 룻 입장에서도 이거 흔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보아스는 젊은 룻이 나한테 시집 오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 아니 이거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더 싫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오늘 핵심 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3장에 기업을 무르는 행위,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이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죠? 네.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이게 장기판 무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업을 무른다 쉬운 말로 성경 원문에서 그냥 바로 번역을 하면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는 잘 모르는 옛날 고대 사회 풍습이니까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자를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부터는 지키지 않는 고대 사회의 풍습이 구약에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친척이 남은 미망인과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되죠? 죽은 사람의 아기가 되는 그런 풍습,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가 기업을 무르는 행위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또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각 가족한테 다 땅을 나눠 주셨거든요. 그걸 기업이라고 불러요. 기업. 중소기업 이런 거 말고요. 대기업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땅을 가족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못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팔아요. 근데 소유권을 팔지 못해요. 부동산 거래 이런 거 없었어요. 뭐만 파냐 하면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50년 후에 희년이라는 게 돌아오는데 그때 되면 다 원위차거든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몇 년 남았냐? 1, 2, 3, 4, 40년인지 4년인지 계산해가지고 땅값이 얼마다 사용권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팔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룻 가족은 지금 그것까지 다 한 거예요. 땅 사용권까지 다 판 거예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모압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업을 무르는 행위.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면 곡식이 얼마 나올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희생하면 또 얼마를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할만하다 좀 희생하지만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진짜 큰 거는 뭐죠? 룻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누구 아기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 아기가 아니라 누구요? 죽은 말로온의 아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요. 인생 들여서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그렇죠? 돈 들여가지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죽은 사람 유익하게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국말로 바꾸면 남자 씨바지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할 일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유력한 지주인 보아스가 그게 안 된다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찍은 거죠. 누구다? 보아스다.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 3장에 다 나와요. 며느라기야, 오늘 보아스가 타작을 한 다음에 추수를 다 하고 곡식 타작을 한 다음에 그 타작 마당에 이불을 펴고 잠이 들 거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너는 오늘 이 밤에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들고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대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야, 오늘 밤에 가서 모든 걸 끝내고 오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중신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보내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예의 바른 하나님의 법도를 가진 민족인데요.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부르면 되잖아요. 보아스 좀 이리 오시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이런 뜻이 있네만. 이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며느라기를 그냥 그 밤중에 남자한테 보내려는 거예요. 이야, 무슨 이런 어머니가,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룻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눈물요, 눈물.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닭똥 주르르륵. 이렇게 한번, 저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르르륵. 이렇게 몇 번 해주면, 아이고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룻 없으면 못 살거든요. 나오미는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룻이 말이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장 4절에 아니죠. 3장 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계산을 할 줄 모르는지 말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가슴이 그냥 쿵, 쾅, 쿵, 쾅 막 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자꾸 베푸는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룻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가, 그렇죠? 막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룻이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는 남자 버전으로 바꿉니다. 누구죠? 보아스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피곤해가지고 타작 마당에서 감독하고 피곤해서 막 밤중에 자고 있는데 발치에 뭐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는 아니고 여자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누구냐 이랬더니 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룻 잘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걔 누구 없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게 해야 돼요. 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만천하에 즉시 알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생이 이렇게 얽히거든요.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가 얘기하고 있다가 걸렸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룻이 울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여자를 뭐 이렇게 해야, 그렇죠? 자기 인생 건지고 밭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어요.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룻은 또 고지고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막 화가 막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주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 그냥 다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역시 내가 잘못한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룻아, 내가 두 번째 베푼 은혜가,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베푼 은혜보다 두 번째 베푼 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베푼 은혜는 뭘까요? 시어머니 따라서 난생 처음 와보는, 그렇죠? 진짜 남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 그 얘기도 듣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었는데 오늘 밤에 이 나이 많은 나에게 그것도 방식도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방식으로도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어떻게든, 그렇죠? 기업을 이어보겠다고 나에게 온
그 가족을 위해서 베푼 당신의 희생, 당신의 헌신. 자, 무슨 말이라고요? 은혜. 두 번째 베푼 은혜를 보니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룻이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하고 똑같은 말을 보아스가 룻한테 합니다. 당신이 오늘 저에게 한 말 그대로 제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3장이에요. 와, 어떡하죠? 물결이 막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줄 알았는데 이게 독을 채워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가면은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자, 보아스가 약속을 했으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읍의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이 룻 가족, 나오미 가족한테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기업을 모르는 행위를 할 이 자격이 있는 좀 더 가까운 우선순위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왔네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자가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 이렇게 좀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덥석 물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보았으면은요, 주님을 찬양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희생하겠다고 하니까 주님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군요. 막 이러고서 당신이 한다고요?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주랭랑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막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주님 대타를 보내주시는군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야, 이 보아스는요, 그 미주알 고주알 상황을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우선순위자한테 막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있다?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룻이 기다리고 있어서 결혼하면 낳는 아기는 누구의 아기가 되는 거다? 당신의 아기가 아니라 말론의 아기가 되는 거고, 땅도 글리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곧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먹게. 자, 막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제서 알아들은 이 사람이 난 안 하겠소. 이렇게 나온 거죠. 보아스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도망가고 보아스가 선포를 했습니다. 나중에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론의 기업을 잇는 일에 시작하게 된 것을, 이것을 위해서 룻을 맞아 결혼하게 된 것을 선언합니다. 막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것이 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결이 그 다음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가도록 은혜의 높은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암시, 복선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뭐가 남았죠? 이 모든 것을 보신 누구께서?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대한 것처럼 뭐 하시기를 원한다? 선대, 은혜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뭘까? 아니,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으세요. 왜죠?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하는 거. 이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커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 그리고 이새가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우와, 지금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위대한, 그렇죠? 이스라엘은 다윗 그럼 끝나요.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다윗 가문에 이름을 딱 올린 겁니다. 어디 출신인데요? 모압 출신인데 이방 여인인데요. 다윗 왕의 증조모로 이름을 딱 올린, 그게 다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자는 4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은 5명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룻이에요. 룻은 다윗의 조상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보아스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 게 어딘데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룻 입장에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은혜를 룻에게 내려주사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와, 룻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 명 남았네요. 누가 남았죠? 보아스요. 자, 오늘 이 모든 스토리에서 혼자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혼자 희생한 사람 누구요? 보아스요. 보아스 탈탈 털린 보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아스에게는 주님이 뭘 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자, 처음은 생략하고 21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볼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족보, 그러니까 실제 혈육을 따라서 내려가는 족보도 물론 정당한 고대의 족보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흘러온 스토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어떤 족보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스토리와 또 법적으로 맞는 족보일까요? 자, 결혼해가지고 기업 물을 사람으로 결혼해가 나오면 누구의 아기가 된다고? 죽은 사람의 아기가 된다고 제가 한 5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야 되냐면, 자, 나오미 남편 누구죠?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딱 마지막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읽어온 귀결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요. 말론 대신 보아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로 기록이 되었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가보면 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룻 가족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으로 의무를 초월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요. 야, 나의 백성답구나. 내 백성답구나 생각하셔서 보아스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크신 은혜를 그냥 위에서 그냥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는 크신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시고 더 크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생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도 간에 은혜 베푸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계산과 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춤 열심히 췄는데요. 막 췄잖아요. 밭에 보아가 있대요. 보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봤어요. 그렇죠? 하늘의 계산법은 땅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살긴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죠.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되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이 교회의 성도로서 되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청년부를 위한 청년으로서 되겠지. 그 정도만 해도 사실 훌륭한데, 그 정도만 해도 막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 때 그 작은 물결이, 이거 갖고 뭐가 되겠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근데 그것이 다른 물결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물결을 만들어내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로 그 개개인에게, 더 큰 은혜로 그 공동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 거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물론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요, 딴 데 가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안 오면 뭘 해? 예수는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12월 25일에 좀 오는데 Happy Birthday Jesus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막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주님은 사람으로, 아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와,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피조물이 되실 분이 아니시죠.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랑 피조물은 교집합이 없는 개념이에요. 창조주든지 피조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딴 데 가면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를 안 지면 누가 진대? 예수님 완전 땡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좀 달려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딴짓 할 거거든요. 제가 2주간 딴짓 할 예정인데 예수님 여기 가만히 십자가에 잘 못 박혀 계세요. 아니, 그거 안 하면 예수님인가? 그래가지고 완전 땡큐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십자가, 그게 당신이 하는 일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권세자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을 담당하시는 심판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거 하나 건지시자고 모든 것을 바치신, 생명을 주신 구주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얘기가 재밌게 시작했다가 왜 이렇게 막 무거워지죠? 막 처음에는 룻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라. 저 사람이 헌신 예배 강사는 맞구나. 막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완전 부담스러워요. 나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청년들 나는 헌신 예배 괜히 왔나 봐. 그냥 뭐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하호호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막 무거워요. 전 못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이루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룻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닮은 거예요. 모든 걸 안 이뤄도 되니까, 다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냥 첫 물결이 되세요. 첫 물결. 그죠? 아니, 룻이 처음부터 모든 걸 이루기, 내가 예수님을 낳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해가지고 보아스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아기가 나왔는데 오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처음부터 보아스를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따라갈래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오늘 제가 정리한 표현에 따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조그만 첫 물결이었던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낳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저도 좀 베풀겠습니다.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친 거예요. 물결이 오니까 그냥 자기도 첫 물결 한다고 맞장구를 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첫 물결 인생이에요. 첫 물결 인생.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지막 물결이 또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나는 첫 물결 말고 막 하면 내가 영광을 다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쥐고 막 해야지. 마지막 물결.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끝까지 어떻게 다 이룰 건가?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요? 천물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물 주기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데가 있을 텐데요, 나를 심어 놓으신 곳이 있을 텐데, 여러분 천물결 하고 계세요? 누가 천물결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받아줘야지. 이렇게 보아스처럼 딱 쳐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난 여기 싫어. 난 모압 사람인데 왜 여기 다 데려나가지고 난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던가요? 그렇죠? 주님이 심은 데가 심은 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맡긴 게 사명인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나는 그거 안 주고 이걸 줘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막.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천물결 인생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물결 일으키고, 누가 또 물결 일으키면 할렐루야 그리고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전환점, 은혜, 인생의 전환점, 공동체의 전환점. 우리 청년들 많이 계세요. 찬양하고 너무 밝아서 얼마나 은혜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개인적으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한 가지 권면하고 저는 내려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긴 첫 물결 해야 된다니까요. 응? 청년부 안에서 누가 첫 물결이에요? 지금 누가 뭐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 아니고 누가 첫 물결이에요? 모두가 첫 물결이긴 내가 첫 물결이지. 그렇죠? 그냥 내 인생은 첫 물결 인생이에요. 그렇죠? 청년부 안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가진 첫 물결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누가 첫 물결을 일으켜서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안 할래. 그리고 도망가고 숨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왔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렇게. 그럼 저쪽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청년부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천물결 인생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속한 우리 청년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한 번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인생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물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우리를 세워주신 교회와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천물결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